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리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혹시 피에르 신부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이렇게 일종의 사회운동가이신 그런 신부님이신데요. 아주 빈민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많이 이렇게 나눠주셔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마지막이다 싶어서 이 피에르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부님하고 이제 면담을 하면서 내가 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한 겁니다. 내가 이래서 자살해야 돼. 이래서 해야 돼.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신부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당신이 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당신이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된다. 그 정도면 죽어야 된다. 근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죽기 전에 나를 잠깐 도와주고 나서 죽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얘기에 설득을 당했나 봐요. 뭐 어차피 그러면 죽을 건데 그럼 죽기 전에 뭐 좀 도와달라는 거 도와주고 죽을게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 집 없는 노숙인들을 위한 집을 주어주는 그런 일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래도 이 신부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숙인들을 위한 집을 주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얼마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예. 그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 피에르 신부님이 나를 만나고 나서 나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편안히 살 그런 집을 주었다면 아마 나는 얼마 못 가서 자살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뭐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 일을 하면서 이 살아있다는 것에 그런 기쁨을 알게 됐고
또 행복이 뭔지도 내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납득이 가죠, 그죠? 예. 신앙은 머리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 안에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내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 내리십니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명령인지. 지금 부활 믿음도 약해가지고 방구석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무모한 그런 명령입니까? 한마디로 택도 없는 명령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복음서에 연결되는 부분은 오늘 안 나왔지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무모한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일독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다가, 그죠? 막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목숨은 살려주겠다. 대신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까지 합니다. 목숨은 살려주는데 그 이름은 알리지 말라고. 이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 돌멩이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신앙은 머리로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움직이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힘을 내어야 힘이 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보면요, 아이고, 나 힘이 없어 죽겠어. 힘이 없어 죽겠어.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힘을 내야지 힘이 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리로만 계산해서는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 성경의 원리입니다. 머리로 계산만 해서는 맴돌이만 할 뿐입니다. 일단 한번 질러봐. 이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힘을 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5구역에서 7구역 나오셔가지고, 그죠? 청소했죠? 본당 청소, 그죠? 얼굴이 다들 처음에 볼멘 표정이었어요. 남들은 안 나오는데 왜 내가 여기, 특히 구역장님들, 내가 구역장 맡아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나오고, 아이고, 구역장 못 해먹겠어. 근데 청소 좀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벌써 조금 생기가 있어졌어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그 마음 안에 뭔가를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간 것은 잠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동안 제가 짧지만 제가 또 글자를 적었어요. 그래서 성구를 제가 적었습니다. 그대가 오심은 잠깐이지만 그 마음을 나누면 영원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원수만큼 못 적었어요. 3장밖에 못 적었어요. 여러분끼리 추첨하셔서 5구역 하나, 6구역 하나, 7구역 하나 제일 열심히 하신 분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실 때, 그죠? 저를 보고도 막 그러세요. 왜 청소 안 하냐고. 당신 6구역인데. 죄송합니다. 청소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수도원에 청소구역이 있어요. 계단 청소합니다.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청소하는 시간에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저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주시고 대신 빗자루질은 제가 앞으로 붓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하실 동안 붓으로 열심히 청소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방향으로 청소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고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특히 성당에서 하는 활동이죠. 일본에 가면 일왕이라 그랬죠. 옛날 일본 사람들은 천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궁전에 거기는 자원봉사할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돈 한 푼 안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가 이 궁전에 청소를 할 수 있어. 이건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이러면서 줄을 섰습니다. 근데 우리 본당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궁전이죠. 그죠? 여기도 줄 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줄은 안 쓰고 입만 쑥 튀어나와요. 그죠?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내 마음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는 것은 영혼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삶이 성령으로서 활력이 찬 그런 삶으로서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독서와 복음 말씀 읽어보시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선포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5구역에서 7구역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